6페이지 7페이지 되는데요. 1286장 요나서 1장 1절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각국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되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성령에게 가서 이르되 산자여 주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하지 않는 사고와 역경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뜻하지 않는 사고와 역경이 찾아오면 누구나 불안과 분노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일상이 정지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점 처음에 느꼈던 이 불안의 감정보다 이제 분노의 감정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았던 것들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이제 이 불안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불안한 일상이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절망까지 우리를 치닫게 합니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줄을 서고 있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참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분노와 이 절망은요, 책임자를 찾습니다. 또 희생자를 찾기,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에 이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요나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망자의 신분, 도망자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기치 못한 강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바로 이 불순종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예수께서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당연하게 보일 줄 모르지만 이 광풍이 일어난 주체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자연현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바다의 신이 광풍을 일으켰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요,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기치 못한 이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군가, 악마도 마귀도 자연현상도 우연도 인간도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광풍을 표현할 때 신약 성경은 유로굴라라는 표현도 씁니다. 유로굴라, 미친 광풍이라는 뜻인데요, 이 미친 광풍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바람이 불까라는 것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요,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무슨 현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알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답을 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바람은, 큰 바람은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영역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고대 사람들이 믿는 바다의 신이 광풍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연현상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서 예기치 못한 이 강풍을 일으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4절에 보면 그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깨지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파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깨어지는 것은 우연히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기치 못한 강풍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로 바로 큰 바람으로 이 배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명령하여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는데 이 니느웨 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으나 바로 이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즉 큰 성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요나를 큰 바람 속으로 집어넣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바로 죄는 그에 걸맞는 대가가 뒤따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이 광풍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른 요나의 불순종의 바로 그 결과다라는 것들을 이 사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신자들의 죄다, 우리의 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태를 비추어 보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다 죄지은 죄인이다, 더 큰 죄인이다 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처럼 무지한 자의 고난도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한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모든 죄는 폭풍이 뒤따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폭풍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예기치 못한 폭풍은 바로 하나님의 레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코라는 이 학자는요, 이 요나서를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의 항해를 하나님이 티치업을 모먼트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항해하고 있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이 항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순간으로 만드셨다. 선지자가 도망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하는 풍랑을 일으키고 바로 이 요나를 다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레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어느 유명한 봉사했던 무디에게 어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 교인이 찾아왔어요. 이런 상담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끄떡없이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를 잘 해줍니다. 라는 말이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모디가 그 여인을 지그시 살펴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면서. 왜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출석을 했는데요. 그러자 무디 목사가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범죄하고 성도들이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 그대로 두셔, 축복하여 주셔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성도라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책징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에서 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징계는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바로 레슨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요. 신자들은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풍랑이 없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 풍랑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사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요나처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로 인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요나처럼요 세상을 고통의 수렁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상치 못하는 풍랑 앞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태도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풍랑을 일으킬 수 있다. 예기치 못하는 풍랑을 일으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기치 못한 풍랑 속에서 그러면 그 풍랑 속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풍랑을 만난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요나의 행동을 좀 정확하게 이 요나서가 전달하기 위해서 요나의 행동과 바로 배에 탔던 선원들의 행동을 이 요나서가 함께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원들은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자 사원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두려워했고 신에게 부르짖었고 또 한편은 뭡니까? 바다에 던졌다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처하자 그들이 바로 이 믿음대로 이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지금 분노하여 우리에게 형벌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 속에 벗어나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그들이 지금 다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5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그리고 이 5절을 보면 요나의 행동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내려갔다, 곧 뭐죠? 누웠다, 잠잤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자 그들이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 신에게 부르짖었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 그들의 물건을 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동문서주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을 하냐면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누워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즉, 이 요나의 행동과 세상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비교되고 있는지 이 5절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나 파산 직전에 있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서
문제를 정작 일으켰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로 자신이 처한 위험도 모르고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는요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이걸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도 잠잘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만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또한 영적으로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자신이 일으키는 예기치 못한 광풍 속에서 자신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선원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요나는 오늘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풍랑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기이하고 강력한 현상임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 있는 데 반해서 요나는 영적으로 통감하여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 사원들은 어쨌거나 자신이 담배를 가볍게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요나는 일심의 안위를 위해 배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요, 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요나처럼 배에 내려가 잠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그냥 요나처럼 배 밑에 내려가 그냥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잠자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사상 없는 사상 유례 없는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공예배가 중단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요, 놀랍게도 영적인 판단력이 없다는 것들을 회상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신천지 탓이나 정부 탓만 할 뿐이에요. 저도 그 자리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후에 저는 집에 왔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반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 유로콜라 같은 이 광풍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다른 탓만 하고 이 광풍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배 밑에서 누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이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키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보았듯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책임자인 요나의 이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소위 까발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배 밑에 잠들어 있었을 그때요,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잠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 선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감각할 수가 있느냐 라고 꾸짖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대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로 덕과 같이 올무에처럼 그 속에 걸리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대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요,
바로 우리의 처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이 광풍을 예기치 못한 광풍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신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도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나서 1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라는 말이 나와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선장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보면 무엇이냐면 2절에 있는 말과 아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큰 성읍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요? 외치라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라, 외치라. 큰 성읍에 가서 일어나라, 외치라 라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었으나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자 큰 성읍 대신에 큰 바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어나 외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자 지금 요나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냐면 이방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일어나 외치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방인이 신자들에게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말을 듣고요,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일어나 외쳐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외쳐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배 밑바닥에서 누워 잠자고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교회에게 일어나 외치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일어나 외치는 것이죠. 성도의 모습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도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맛을 잃어 세상에 버려주고 밟혔다면 이제 다시 그 맛을 찾아라 라고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헤럴드 신문에 어느 목회자의 참회 기도문이라는 것들이 떴습니다. 제가 요즘에 카톡에도 그런 것들이 있던데요. 그 참회 기도문을 제가 받아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여했지만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여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 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5만이든 10만이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경고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그 많은 수들이 10만, 20만, 6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가 있던 한국 교회가 한순간에 이 텅 비어버리는 이 사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바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선자의 예언들처럼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교회당의 문이 닫혀버리는 이 순간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풍랑 속에서 우리는 이 선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일어나라 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요, 예기치 못한 지금 만나는 이 풍랑이 단순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레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고,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일어서며 다시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깨어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참다운 예배 공동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순서에 나와 있던 우리 기도 제목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외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그리고 몸된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